성경 1도 26장에서 30장.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던 것과 같은 흉년이 그 땅에 다시 들자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는 그랄로 갔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신 대로 이 땅에 머물러 있거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너와 함께 너를 축복하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지켜 내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여 이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이 후손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나에게 순종하였고 나의 법과 명령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서 살았다. 그곳 사람들은 그의 아내에 대해 물으며 그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였다.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리브가가 아름다움으로 그곳 사람들이 그녀를 탐내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삭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어느 날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고 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보게 되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녀가 분명히 당신의 아내인데도 어째서 당신은 그녀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였소? 하고 따져 물었다. 이삭이 그에게 그녀를 내 아내라고 말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아비멜렉이 말하였다. 당신은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하였소? 하마터면 내 백성 중 하나가 당신 아내를 가까이 하여 당신 때문에 죄를 질 뻔했잖아요. 그러고서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 사람과 그의 아내를 괴롭히는 자는 누구든지 죽음을 당할 것이다. 하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삭은 그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축복하심으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점점 번창하여 마침내 큰 부자도 되었죠. 그에게 양과 소와 종들이 많아지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당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들을 모조리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이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당신은 우리에게 너무 강력한 사람이 되었소. 이제 우리를 떠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천막을 치고 거기에 정착하여 살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는데 이것들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은 우물들이었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들의 이름을 자기 아버지가 부르던 대로 불렀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우물을 파서 샘의 물줄기를 찾았으나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하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 이름을 다툼의 우물이라고 지었죠. 이삭의 종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또 다시 와가지고 그것들도 자기 것이라 우겼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적대의 우물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또 옮겨가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더 이상 다투지 않았으므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넓은 우물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넓은 장소를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번창할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삭은 거기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축복하고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삭은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께 경배하고 거기에 천막을 쳤으며 그의 종들은 거기서도 우물을 팠다. 이때 그랄에서 아비멜렉이 그의 고문 아훗삿과 군사령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왔다. 이삭이 그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고서 무슨 일로 찾아왔소? 하고 말합니다. 미워해서 쫓아낸 거였나요? 주님 오늘 성경을 읽게 될 텐데 성경을 읽을 때 지혜 주셔서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분명히 보았소.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계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소.
이제 당신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해하지 않고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어 평안히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오. 이삭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새로운 계약을 지키기로 맹세하였어요. 그리고서 이삭이 그들을 보내자 그들은 평안히 떠났습니다.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우리가 물을 찾아냈습니다 하였어요.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맹세란 뜻으로 세바라고 지었으므로 그곳 성 이름이 맹세의 우물 곧 브엘세바가 되었습니다. 에서는 40세의 쪽 두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들은 브엘의 딸 유닛과 엘론의 딸 바스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지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다. 이제 이삭은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야, 이 아버지, 이제 나는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활을 가지고 들로 나가서 사냥하여 내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거라. 내가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너에게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겠다. 이때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엿듣고 에서가 사냥하러 들로 나간 사이 야곱을 불러 말하였다. 네 아버지가 너의 형 에서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니 네 형이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고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그를 축복해 주겠다고 하였다. 애야, 그러니 너는 내 말을 잘 듣고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너는 나가서 살찐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너는 그것을 아버지에게 갖다 드려 잡수시게 하라. 그러면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때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으니 나는 털이 없어 매끈합니다. 만일 아버지께서 나를 만져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가 되어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자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였습니다. 야,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가서 염소나 끌고 오거라. 그래서 야곱이 염소를 어머니께 끌어다 주자 그의 어머니는 남편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어요. 그러고서 리브가는 집안에 보관해둔 맏아들 에서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 염소 새끼 가죽으로 손과 매끈한 곳을 감싼 다음 만들어 둔 별미와 빵을 야곱의 손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음식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오냐? 네가 누구냐?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왔습니다. 일어나서 잡수시고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애야, 네가 어떻게 그처럼 빨리 잡아왔느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냥감을 빨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너라. 네가 정말 나의 아들 에서가 맞느냐? 내가 만져봐야겠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에게 가까이 가자 이삭은 그를 만져보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하였어요. 그는 그 손이 에서의 손처럼 털이 많음으로 야곱인 줄 모르고 그에게 축복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는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이냐? 하고 다시 물었어요. 이때 야곱이 예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이삭은 야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너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주겠다 라고 말했어요. 야곱이 고기와 포도주를 갖다 드리자 그의 아버지는 먹고 마신 후에 야 가까이 와서 나에게 입을 맞춰라 하였어요. 그래서 그가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자 이삭이 그의 옷 냄새를 맡아보고 그에게 이렇게 축복하였어요. 내 아들의 냄새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밭의 냄새와 같구나. 하나님 너에게 하늘에 이슬을 주시고 네 땅을 기름지게 하시며 너에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 원하노라. 수많은 민족이 너를 섬기고 모든 나라가 너에게 굴복하며 네가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네 친척들이 너에게 굴복하기를 원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야곱이 그의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떠나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다.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 이 아들이 사냥해온 고기를 잡수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너는 누구냐?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러자 이삭은 몸을 부들부들 떨며 말하였다. 그렇다면 사냥한 고기를 나에게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고기를 먹고 그를 축복하였으니 그가 복을 받은 것이다. 에서는 이 말을 듣고 엉엉 울며 아버지에게 간청하였다.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네 동생이 나를 속이고 네가 받을 복을 빼앗아갔다.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가 나를 속인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내 장자권을 빼앗아갔고 이번엔 내 복을 빼앗아갔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빌어줄 복을 남겨두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미 그를 네 주인이 되게 하고 그의 모든 친척들을 그의 종이 되게 하였으며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를 주었으니 이제 내가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버지, 아버지께서 빌어줄 복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에서가 울며 간청하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네가 사는 땅은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며 네가 칼을 믿고 살 것이나 네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끊임없이 몸부림치게 될 때 그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을 축복했다는 이유로 야곱을 미워하며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중얼거린 말을 전해 듣고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어 분풀이하려고 한다. 얘야, 이제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너는 즉시 하란에 있는 내 오빠 라반에게 가서 네 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당분간 그곳에 피신해 있거라. 형의 분이 누그러져 네가 한 일이 잊어버리면 내가 사람을 보내 너를 거기서 데려오도록 하겠다. 내가 무엇 때문에 너희 둘을 한날에 잃어야 하겠느냐. 그러고서 리브가는 이삭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헷 여자 때문에 사는 것이 지긋지긋할 지경인데 만일 야곱이 이 땅 헷 여자와 결혼한다면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불러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너의 외할아버지 부두엘 집으로 가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 하나와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여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너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네가 살고 있는 땅 곧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네가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삭이 야곱을 보내자 야곱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라반에 갔는데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였다.